윙 소리 끄세요. 윙 소리 나는 거 이렇게 꺼봐야 안 돼요? 옛날에 윙 소리 나는 거 미가엘 이렇게 내리면 되지 않았어요? 미가엘에 대한 거 내려보세요. 창세기 25장 1절 성경 피세요. 24장 제가 못해드린 것들이 있죠. 근데 책에는 나올 거예요. 책에는 어떻게 언약이 성취되셔서 그분이 여호와이시면서 우물은 교회예요. 생수 마시러 오는 거잖아요. 우물 리브가 그런 사건을 영적으로 풀어서 다 기록해 놓을 테니까 그때 보시고 이제 25장에 나갑시다. 안 되는가 보네. 자, 네.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죠. 그죠? 네, 마나님 돌아가셨잖아요. 사라가. 그래서 돌아가시고 37년 더 사셨는데 후처를 취했죠. 그래서 그 이름이 구두라라. 2절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문안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6명을 더 낳은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8명. 그렇죠? 이스마엘 있었고 이삭이 있었고 8명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3절 욕사는 스바다와 드단을 낳았고 자식들이 또 자식 낳는 거. 드단은 자손은 아스르 족속 나오네. 아스르 우리 많이 쓰는데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 또 나오네요. 미디안 그쵸? 이방인들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나 아니다. 구두라 자손이었더라. 예, 국어 공부를 많이 해서 그래요. 자,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줬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겐 구두라를 통해서 난 6명에겐 재물을 주어요. 자, 자기의 생전에 그들로 자기의 아들 이삭을 떠나서 동방 곧 동국으로 다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버리는 거죠. 6절 7절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고 자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서 죽었고 자기의 열조에게 돌아가며 열조 풀어야 돼요. 9절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우리 공부했죠. 그렇죠? 그것에 장사했어요. 자 10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다. 아브라함과 그 아내가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으니라.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줘요. 이것도 풀어야 돼요. 이삭은 부엘라헤로이 근처에 거하더라. 이거 풀어야 되고요. 12절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이스마엘 후예에 대해서 또 잠깐 살피고 나가는 거죠. 13절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고 그 다음은 게달이고 안무르엘과 미삭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색대로 12방백이 되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자손이 번성하면서 촌을 이루고 부족을 이루고 그리고 12방백을 이루니까 굉장히 번성한 거죠. 17절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번성하는 거예요. 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지나서 죽어 자기의 열조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하여튼 넓은 땅이에요. 하윌라서부터 아스르를 통하는 애굽 앞술까지 이르러서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스마엘의 형제가 누구예요? 이삭인 거죠. 이삭을 맞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전쟁은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 딴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안에 있고 앞에 있고 그렇죠. 19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한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서 이제 40 고난의 숫자 지나가는 거야. 그래서 누구 취하죠? 예수 그리스도 오는 거예요. 400년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듯이 이삭이 40년 고난의 시간이 지나서 누구 맞아요? 아내 맞이할 준비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율법의 그늘 아래서 고난의 숫자예요. 그리고 이 고난의 숫자가 되어지니까 신약에 누구 오죠? 예수 그리스도 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온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잊어버릴까 봐요. 리브가는 밧다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고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또 간구해요.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는데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는 거죠. 태 속에서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싸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일 것이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4절. 거기까지 하면 되겠네. 나중에 아담하고 에서하고 야곱에 대한 얘기는 또 한번 해야 되니까. 자, 조금 길었죠? 자,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도 나오고 이삭도 나오고 야곱도 나오고, 그러니까 믿음의 족보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나오고 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1절서부터 11절까지는 아브라함이 175세로 세상을 떠나는 거, 그리고 12절서부터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장자였던 이스마엘의 후예들을 잠시 이렇게 번성한 것을 보여주고요. 19절서부터 이제 쭉 이렇게 25장이 끝날 때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들을 향해서, 이삭의 후예가 누구죠?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25장 1절서부터 4절 합시다. 이제 해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는데 그 이름은 구두라라. 2절.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3절.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루두스 족속과 로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들은 4절 치시고 쫓아와요. 미디안의 아들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구두라를 취했어요. 후처를 취하고, 그리고 아들을 6명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하고요. 100세에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도 아들을 못 낳았는데, 100세에도 못 낳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후에 6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낳을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어요. 서자들에겐 재물만 줬는데 아브라함에게는 자기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다 누구에게 넘겼어요? 이삭에게 넘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창세기 24장 36절. 창세기 24장.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그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요? 이삭에게 줬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나오신 거니까, 언약,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다. 그 얘기예요. 자, 6절 보세요. 6절. 25장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구두라의 후처 6명의 자손에게도 뭐예요? 재물을 주어요. 그래서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이 같이 사는 데서 떠나버리게 하고 동방동국으로 가게 하였도다. 그러면 여기서 재물을 준다. 그 얘기는 후처에서 난 이 자식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후처로 약속의 언약으로서 언약에 나오지 않고 일반 은총 가운데 나온 자들에게 뭐 줘요? 재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삭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지만 지금 일반 은총 속에서 불택자들에게 뭘 주는 거죠? 일반 은총,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세상에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대한 거 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삭에게 준 거하고 서자들에게 준 것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오늘 다시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의 생명이 다해서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언약이 다 이루어졌느냐? 다 안 이루어졌어요. 가나안 땅도 다 차지하지 못했고, 그렇죠? 자손들도 어떻게 해요?
많이 하늘의 별과 같이 나온다는데 나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누가 계승받냐? 이삭이 계승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삭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하셨는데 누구에게 언약하셨어요? 예수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에게 하늘의 모든 것들이, 하늘과 땅의 것이 넘어온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서자들에게는 재물을 줘서 다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왜 그랬죠? 그것도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서자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만 주는 거예요? 이삭에게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가나안 땅에 지금 정착하고 있는데, 이삭이 아닌, 그렇죠? 구두라 후처 이방인들을 향해서 불택자들은 다 내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나 받는 거, 그냥 너나 나나 교회 많이 다니니까 그냥 다 천천만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서자들을 동방으로 보내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고 살게 한다, 그렇게 얘기고, 자신이 이거 죽기 전에 문제를 다 해결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을 땐 마누라 2번씩 팔아먹고 부자 됐지만, 믿음이 생기고 나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그 언약을 따라서 살아가요.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왔다면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이루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죠. 창세기 21장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은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갈도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도 언약에 의해서 난 거 아니죠. 인적인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깨를 가지고 하나님 뭐 했어요?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았다, 그 얘기죠. 그 언약 자손 아니까 내어 쫓으라 그랬거든요. 그렇다면 구두라를 취해서 낳은 아들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나온 거 아니죠. 이삭만이 하나님의 언약자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아주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창세기 21장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서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보엘세바의 들에서 방황하더라. 그가 하갈에도 뭐 해줬어요? 이스마엘에게도 언약의 자손이 아니니까 뭘 줬어요? 죽지 말라고 떡 주고 물 줘서 쫓아냈던 것처럼 지금 누구죠? 아브라함의 후처 그리고 불택자 되었던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재물 주어서 쫓아내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일반은총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25장 7절 치세요. 아브라함이 향년이 이제 175세인데 8절.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이 잡수셨다 이게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서 죽어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열조에게 돌아간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계통을 쫓아서 돌아간다, 그 얘기예요. 분명히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지만 아벨은 하나님 앞에 택자였지만 가인은 불택자였어요. 그렇죠? 그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 안에 누가 있었어요? 노아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벨 죽이니까 아벨의 계통을, 하나님의 택자의 그 계통을 통해서 족속을 이루기 위해서 누굴 줘요? 셈을 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돌아간 것은 아담이, 그리고 셋이, 노아가, 셈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부름을 받아서 그 언약 안에서 죽은 그 자리에 들어갔다, 그 얘기죠. 그 언약 안에 들어갔다,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천국이 자기네들에게 있을 것을 바라보고 들어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9절 보세요.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도다. 그러면서 우리가 막벨라굴, 에브론,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라를 향하여서 매장지 가나안 땅에 있는 이 굴을 샀다, 그렇게 얘기했죠. 값을 지불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거기에 아브람도 들어가고 이삭도 들어가고 야곱도 들어가고 요셉도 들어간다. 그러면 그 가나안 땅이라는 막벨라굴이란 그것은 무엇을 얘기냐? 하나님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가나안을 약속하셨지만 가나안은 그림자로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어디다 갖다 메고 가래요? 해골을 요셉이 반드시 애굽에서 출애굽하는데 가나안 땅 출애굽할 때 자기의 해골을 메고 어디로 들어가래요? 이곳에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언약이 지금 이삭을 통해서 이스마엘 아버지가 죽으니까 어디로 들여보내요?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베굴라 구에 장사했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창세기 23장 9절. 그러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구를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아라. 대가 반드시 받아라.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죠. 그래서 막벨라구를 충분히 얘기했고요. 그때 밭 뭐요? 막벨라구를 밭머리, 그래서 밭 가장자리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밭에는 무엇을 심는 거예요? 씨 심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뭐 심어요? 씨 심는 거예요. 씨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거예요. 구약엔 그림자로 하나님의 말씀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셔서 아브라함이 어디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 얘기는 당신은 천국 간다는 것을 믿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천국에 막벨라굴에 누가 숨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천국은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반드시 그 밥값을 지불했다니까요. 천국 가는데 지불하는 그 밥값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죄의 문제 청산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 막벨라 굴에다 밭머리에다 사라를 매장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은 언젠가는 그곳에서 누구예요? 사라를 심었지만 사라가 부활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나안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드시 부활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디다요? 밭 가장자리에다 심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란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모든 사상은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으면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분이 내 안에 중심이 되지 않고 그분이 나의 통치자가 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여러분과 나는 환경과 우겨 싸움을 당하는 아픔과 고통만 붙잡고 사는 거죠. 또 그 붙잡은 들 뭐예요? 아픔 붙잡은 무엇이고 고통 붙잡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셔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죄값을 통해서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바라보셔야죠. 의지하셔야죠. 그게 우리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막벨라 굴에 사라를 심었던 것도 믿음이었고, 그리고 지금 이삭과 그리고 이스마엘이 누구를요? 아브라함을 어디다 심어요? 막벨라 굴에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심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3절. 히브리서 11장. 이 사람들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죽었다. 그러나 약속은 얻지 못했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천국은 들어가지 못했다 그 얘기죠. 그러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이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때가 되어지면 그것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죠? 땅에서는 외근과 나그네로 증거하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들어갈 곳이 어디야? 천국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을 바라본 거고 가나안 땅을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림자로 해서 천국으로 연결시키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걸 증거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보다도 더 좋은 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주실 천국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여 한성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셨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의 삶의 나그네 여정인 거예요. 이 나그네 여정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집어넣으셨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나그네 주어진 삶의 여정 속에서 육이 영으로 거듭나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 같이 누리자 그 얘기죠. 그것을 향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다는 거죠. 우리들의 주어진 이 삶의 여정 속에 여러분의 달란트대로 여러분의 분깃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믿음이 있는 자들을 향해서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시게끔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돈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도 써야 되고요. 여러분의 입술도 써야 되고 여러분의 기도도 써야 되고요. 여러분의 가치관도 써야 되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어요. 모든 것이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도 막벨라 굴에 사라와 함께 장사되어졌다. 가나안 땅 궁극적으로 바라봤다 그 얘기를 하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음을 아브라함이 그렇게 좋아졌고요. 이 아들이 그 믿음을
이삭이 그 믿음을 계승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25장 11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어요. 이삭은 부엘라헬로 근처에 거했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고 이제는 누구의 시대가 열려요? 이삭의 시대가 열려요. 아브라함에게 축복했던 그 축복이 어디로 가죠? 이삭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에게 뭘 줘요? 복을 주셨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디에 거했냐? 부엘라 헤로일의 근처에 거했도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부엘라 헤로이는 뭐냐면은 살아계셔서 나를 감찬하는 우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물에서 생수를 공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거 교회를 상징해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어디에 있었어요?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처에 있었다. 그러면 이삭도 믿음이 연약한 가운데 있는 거죠. 확실한 언약에 속해 있지 않아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마누라 파로로 또 어디로 내려가죠? 내려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이렇게 연약한데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 찾아오시고 축복한다 말씀하시고 말 안 들어 먹어도 끊임없이 사랑으로 찾아오셔서 그 약속을 이름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이 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탓할 것도 없고 누구 연약한 거 정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졌다.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만들겠다 그 얘기예요. 그분을 본받으라는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었냐? 믿음의 조상으로 어떻게 만들었더냐?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언약 안에 그분의 언약 안에 소망을 가지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를 하죠. 창세기 25장 12절부터 봅시다. 이제는 하갈의 자손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시고 그 다음은 게달이고 에띠엘과 미삽이고 그쵸? 어디까지인가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18절까지 나와요. 18절까지 여러분 보시면 그러면 아브라함 첩 애굽 여인 하갈을 낳은 이스마엘 아들들의 이름 그리고요 족속을 이루고요 부족을 이루고요 그들이 거하는 지역을 분명히 이렇게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그냥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것들을 확실한 역사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언약을 이루시고 어떻게 언약을 하시고 어떻게 이루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때그때의 사건들을 지명을 나이를 연대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더라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갈 여인을 향해서 그죠?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렇게 큰 족속을 형성을 해요. 나라를 형성해 나가거든요. 창세기 16장 10절.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니 쫓아내시면서 축복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누구래요? 야 그도 내 자손이야. 그도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이방인 가운데 불택자지만 그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뭐래요?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뭐한대요?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고 그 수가 많아서 셀 수 없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언약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18장에 왔어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누가 간섭하셔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마엘로 12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리고 모두가 자기들의 이름과 촌과 부락을 이루고 그 족속대로 12방백을 이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스마엘이 죽은 해 그 자손들이 이렇게 번창했다는 거예요. 그 번창에서 18절 치세요. 18절에 누구와 맞대요? 이삭과 맞은편에 같이 서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16장 12절 치세요.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어질 거예요. 에서의 후손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칠 거예요. 사람들을 칠 거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게 언약이잖아요. 창세기 16장 하갈을 통해서 주어졌던 이스마엘을 통해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누구 맞은편에 있어요? 이삭을 향해서 맞은편에 있어요. 이삭을 향해서 대적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과 같은 택함을 받은 자나 하갈이나 구두라의 아들과 같은 불택자들에게도 잔손을 여호와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죠. 힘있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악한 자는 악한 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 들어 쓸까요? 이삭을요. 하나님의 택자를 위해서 들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아수르를 불러들이고 바벨론을 불러들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쓰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작사를 내버리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깨닫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 뒤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을 뒤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택자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말 안 들어보니까 또 불택자를 들어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요? 이 사람들을 크게 하시고 힘있게 해가지고 누구요? 이스라엘 백성을요 몽둥이로 사용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택자는 다시 싸매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의 주어진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가정이 있어요. 섭리와 가정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훈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가정도 있고요, 하나님의 큰 깨달음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가정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의 택자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방법 안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무르지 않았을 때는 반드시 불택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아픔이 오게 하고 환난도 오게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한번 이것을 적용해 보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입었다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그 믿음의 확증을 주기 위해서 많은 은혜를 주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은사도 많고 또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우리가 이끌어 가려고 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애쓰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얼마나 풍요로운 것들이 많이 있느냐 그 얘기를 했죠. 그렇죠? 그럼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도 우리에게 많이 있다. 그럼 그 은혜를 따라서 여러분과 내가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 육적인 열매만 맺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두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지게 해요. 그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경륜, 훈련, 연단 이런 모든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니까요. 근데 특별히 영적인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뤄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톡톡 불택자를 톡톡 환경을 쳐서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훈련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무시하시면 안 돼요. 제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려고 가감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뒤집어 쓰다 보니까 우리의 생활과 연결시키는 교훈적인 면은 상당히 저희 약하죠. 그건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데 그거야 당연히 해주리라 그렇게 믿는 거고요. 그거 믿는 거.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 나가고 있는데 그것을 방종으로 쓰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여러분이 뒷발질 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자 그들라의 자손들이나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자손은 모두 이삭의 자손들을 위해서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적당히 쓰려고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어요. 힘을.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일을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삭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3대 언약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삭의 자손이라야 택한 백성이 되어진 거고 그 외에는 하갈이나 구두라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이 되어진 자는요 불택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택성 백할 앞에 누가 있어? 이방인들이 그들의 후처를 통해서 막강한 힘과 능력을 지금 어떻게 해요? 키우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해서요. 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위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봐요. 이방인에서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나온 족속은 얼마나 번창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면 하나님의 택자인 이삭은 아들 하나를 낳지를 못해. 네? 그래서 쩔쩔쩔쩔 매게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삭이 뭐 하겠어요? 자기가 쑥쑥쑥 아들을 낳았다면 뭐 처음에는 신앙이 좋았는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방인들을 향해서 족속을 부족을 이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예요? 이삭은 자식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구를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죠. 그분을 의지하게 한다 그 얘기.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뭐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것은 그분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 내 믿음 안에 그 믿음이 있으면 그분을 바라보아요. 주인이 넘쳤을 때
근데 정말 간절하면 그분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는 거죠. 이삭을 향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이 일해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모두 택함을 받았느냐? 하갈 취함 받지 않았잖아요. 구두라의 자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온전히 누구만요?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자들이 이루어질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아요? 아니에요. 사두개인들과 같은 사람들 뭐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이다 그렇게. 초대교회 때는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어떻게 해요? 예, 교회 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할례는 혈통으로 할례 받는 거 아니고 어디로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 속에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와서 우리의 해금 그분에 대한 그 믿음이 있게 하나 그렇게. 하나님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심겨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신구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얘기는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형이었던 이삭과 그의 자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삭이 장가를 들어서 리브가라 장가를 들어서 누구를요? 쌍둥이를 낳아요. 낳지 못했는데 기도해서 쌍둥이를 낳는데 에서는 큰 자고 야곱은 작은 자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있다 그 얘기죠. 19절 봅시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한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어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래서 20절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였어요. 아내를 삼았어요. 리브가는 바다 아람의 딸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고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리브가는 이삭과 같은 똑같은 족속이다 그렇게 보면 돼. 그게 무슨 나랑 무슨 상관이야? 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가게 해줘. 예? 그러면 그거 안 알으면 뭐 할래요? 복 받으라 할렐루야 찬양만 하실래요? 예? 밑도 끝도 없이 예? 그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하나님 믿으면 아니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으나 우리가 하나님 믿으나 불교에서 지네들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나 우리가 하나님이라 누가 하나님이냐니까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어떤 신이 그분이 정말 누가 신인 줄 알려면 먼저 말씀하고 말씀을 이뤘는지 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이 창세기를 통해서 언약을 하신다고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라 믿느냐 그 얘기예요. 우리는 몇천 년 전의 역사를 어떻게 우리가 믿겠느냐 그 얘기예요. 창세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시간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아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처녀의 몸에서 여인의 후손이 나온다고 예언했는데 800년 전이거든요. 그때만 해도요. 네. 그러면 그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믿냐니까요. 여러분 신천지에서 이번 내가 2번 봤는데 어저께 졸다가 못 봤는데 그 신천지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녹음이 이렇게 다운받아서 해달라고 그래. 저도 몰라요 그런 거. 네, 은진이가 해줘서 봤는데 거기서 나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아들이 뭐 딸이라고 그러더만 막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해. 엄마 아버지가 그 말씀이 몰라서 문자로 풀지 말라니까요. 문자 푸는 것까지 다 알더만. 거기 공부 상당히 해요. 근데 그만이 그분이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늙어? 신이 영생을 받은 자가 왜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내가 보니까 틀릴 게 같은데 쩌쩌쩌쩌 하는 거 보니까 예? 아니 영생을 가진 사람이 늙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나는 천국 안 가봤지만 천국에 가면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입시는 나 그거 믿어진다고 생각해요. 예? 영이 무슨 늙어요? 우리가 육체가 있으니까 늙는 거지. 예?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서 이루어진대? 우리 안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거기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신천지 아니야. 새로운 천국. 그거 꼭 다운받아서 보세요. 졸다 봐서 난 남 얘기를 잘 못해. 여긴 지옥이래요. 그래서 거기 간다고 26년을 부모 밑에서 살았는데 말씀 공부 6개월 했대요. 6개월 했는데 엄마 밑에서 아버지 밑에서 25년 있는 것보다 6개월이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래서 두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공부 싫어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예? 6개월하고 너무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해서 그거 뭐 성경을 풀어주고 막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는 뭐 짐승의 영이니까 절대 세상 사람과 섞이지 말고 듣지도 말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신천지에서 얘기하는 그 말을 다 받은 거죠. 왜냐면 내가 말씀이 있으면 그들이 하는 말씀을 분별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이 말을 갖다 주는 저 말을 갖다 주는 다 짝을 이루니까 그 말씀에 혹 넘어가잖아요. 아니 목사님들도 넘어가고 장로님들도 넘어가고 집사님들도 넘어가는데 뭐 하물며 공부한 거기에 이단이 누구냐? 이단이 장로교라 그러더만. 밥으로 하는 거지 밥으로. 그래서 얼마나 신천지 때문에 공부 많이 해요 개신교에서.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한답시고 더 공부를 한답시고 더 뭐야 부부가 잘 되어지는 법, 자식이 잘 되어지는 법, 뭐 이렇게 건전하게 뭐 하는 법, 큐티하는 법 이렇게 나쁘다는 건 아니죠. 좋죠. 아니 예수가 안 와서 예수님의 은혜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런 건데 사실은 은혜 받아봐요. 여러분 기쁘죠? 즐겁죠? 하지 말래도 하죠? 예, 은혜 왔을 때 열애 다 해봤잖아. 방언 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셜라셜라하고 얼마나 행복했어. 예? 그렇잖아요. 은혜가 없어서 걱정이지.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지 않아서 문제이지.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한 족속 한 혈통에서 누가 나와야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했기 때문에 그 혈통을 해서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9장 26절. 그래서 리브가가 어느 족속이냐? 셈의 족속으로 있어요. 자, 또 가라되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지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리브가가 결국은 이렇게 훑어보면 어느 족속이냐면 셈의 족속인 거예요. 우리 창세기 9장 26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건 왜 노아를 향해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렸을 때 셈과 야벳이 가렸잖아요. 그렇잖아요. 부끄러움 가린 거, 옷 가린 것은 셈하고 야벳이 뒤로 가서 아버지 하체 부끄러움 죄 문제 가려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셈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야벳의 하나님도 찬양을 해야 되는데 왜 노아가 셈의 하나님만 여호와를 찬송했을까요? 셈의 계통에서 누가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의 죄악을 뭐냐 가려줄 것을 노아는 알았죠. 지금 리브가가 누구의 계통이에요? 셈의 계통이에요. 그 계통 속에서 누가 오셔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돼. 아무나 만나서 아무나 결혼해서 아무나 예수냐? 그래서 한국에 예수가 뭐 40명이 된다며 지금은 많아져서. 어찌 사람을 갖다 예수. 그러면 예수라면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런 것 좀 한번 해봐야죠. 아, 예수님이 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셔서 아 그건 안 하나 보다. 그럼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을 통해서 행했던 거 행해야죠. 그분이 말씀 내면 밑절려 하는데 잘합디다. 근데 내가 분명히 하는 것은 틀리 같아. 목소리가 뭐 뻥뻥뻥뻥 이렇게 울려. 아유, 성경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성경 모르면서 교회 열심히 다녀가지고 우리가 다 당한 그거 얼마나 많은 사람이야. 난 놀랬네.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네? 14만 4천에 들어가려면 애기도 낳지 말아야겠네. 왜? 14만 4천에 들어가. 아니 그런데도 거기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해야 되겠네. 자, 다시 합시다. 자, 그러면 다시 보세요. 21절 쳐보세요. 아니요. 창세기 25장 21절.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간구함으로 여호와께서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도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잉태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간구함으로 자식 줬어요. 그럼 우리가 무조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느냐? 안 그렇다니까. 자, 창세기 17장 19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우고 이삭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할 것이도다.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이삭이 반드시 이삭을 통해서 언약을 맺고 이삭의 후손과 뭐예요?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삭의 후손 주겠다 안 주겠다? 주겠다. 그가 그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자식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죠. 당신이 여호와 되시려면 여호와이심을 믿게 하시려면 자식 주셔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잉태하지 못했고 이삭도 리브가도 잉태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들에게 아들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일방적으로 오셔서 축복하신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봐요. 복을 주시는데 복이 내용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손 번성하라. 자손 번성하라. 그것이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 땅을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러면 땅을 주시겠다는 축복이고 세 번째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왕권 주시겠다. 통치권 주시겠다. 그 얘기.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한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손이 있고, 그렇죠? 그러면 자손이 있다? 그러면 모두가 있어요. 백성이 있다. 그 얘기를 했죠. 한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뭐예요? 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땅 주겠다. 그렇게 한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땅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누가 다스릴 자가 있었는데 왕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한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8절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것을 3대 언약이다.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모든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땅 준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 얘기해요? 가나안 땅 준다. 그렇게 얘기해서 가나안 땅 여호수아 때 땅 차지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손 많이 준다 그러는데 출애굽할 때 그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언약하셨기 때문에 고단하든지 말든지 막 자식을 낳아서 몇 명이야? 60만 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 때문에 자꾸 자손을 만들어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이 많아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자손 준다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로 묶어져야 되거든요. 하나 예수 그리스도 준 거니까. 그러면 이 땅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져서 사마리아 끝까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손들을 만들고 있는 거잖아요. 안 이루어지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왕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땅 주신다. 가나안 땅 주셨고, 그죠? 자손 주신 건 출애굽하기 전에 주셨고, 왕은 언제 주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스라엘 주위의 이방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렸던 것이 사무엘상 하에 나가서 누가 나오죠? 다윗 나오죠. 안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곧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표를 해서 다윗이 모든 주위를 다 다스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에게 이 3대 언약이 계승이 되어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이다. 신부는 리브가는 누구예요? 우리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자손을 낳아야 되는데 자손을 낳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요? 이삭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손을 낳는다 그 얘기. 이것은 영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생명을 얻는 건 그냥 얻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 되시는 그분이 중간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불택자들의 자손은 무성한데 택자의 자손들은 열세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25장 22절에 간구하고 강구함으로 들으셨어요. 그래서 자식을 주셨는데 자식 속에 누가 있어요? 쌍태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태 속에서부터 싸우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 누가 싸워요?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싸울 것을 향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 얘기죠. 자 2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고 두 민족이 복중에서부터 나이 놓이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도다 그렇게 얘기죠. 이 땅에도 두 국민으로 갈라지고요, 두 민족으로 갈라지고요, 이 두 민족이 서로 싸움할 것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거 그거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로마서 9장 11절 이거를 창세기를 사도 바울이 복음으로 해결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복음으로 바꿔서 신약 성경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풀어내지 않으면 우린 구약 성경을 가지고 눈먼 장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복음이 안 왔다니까요. 신구약의 말씀이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복음으로 밝혀주지 않으면 우린 율법 아래 눈 가리운 자라니까요. 근데 그렇게 그리스도로 풀지 못하면,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로 풀지 못하면 소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율법 가지면 복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잘할 거 아니, 우리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완악해진다 그러잖아요. 맨날 전문 목사 나 율법 가르치면 여러분 맨날 착해야 된다는 거죠. 맨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맨날 하나님 앞에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맨날 충성해야 된다. 복음이 안 풀어지면 나는 여러분에게 그것밖에는 가르칠 것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오셔서 그럴 거 아니야. 승질 날 거 아니야. 전우무 목사는 맨날 가져오래네, 맨날 교회다만 하래네, 맨날 뭐 하래네, 맨날 교회 오래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이 뭔지도 모르시고, 네? 복음이 안 가려서, 복음이 가려지지 않았다면, 떠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에게 율법 가르쳐서 여러분에게 짐 주는 일밖에는 내가 할 일이 없다니까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벗겼어요. 복음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오늘도 구약 성경을 복음으로 가리지 않으면 그냥 뭐 구약 성경에 맨날 복 받는 얘기 하잖아요. 네? 너 송아지 갖다 바쳐라, 너 양 갖다 바쳐라, 배상해라, 배값을. 왜 배상해야 돼요? 500만 원 내가 훔쳤으면 500만 원 갚잖아요. 내가 500만 원 훔쳤거든요. 그럼 경찰서에 들어가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들내미가 와서 우리 어머니가 500만 원 훔쳤어요? 그럼 500만 원 갚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홀랑 나오나요? 그게 이거 500만 원 갖고 죄값 형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배상하라 그 얘기예요. 네? 4분의 1을 배상하고 5분의 1을 배상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 짓잖아요. 율법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 죄 짓는 게 누구한테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배상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삭개오가 4배를 갚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은 죄를 인하여서 충분한 죄값 지불했다니까. 인간이 지은 요만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이 오셔서 죽으셨으니까 거슬러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것이 뇌기를 통해서 다 풀어져야 돼요. 제가 하는 얘기는, 제가 복음에 눈이 안 떴다면 여러분에게 맨날 복 받으라고 해서 맨날 갖다 바쳐야 된다 그 얘기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복음에 안 가라지고 복음에 뜨지 않으면 다 그거로 다 모든 게. 자, 그럼 오늘 복중에서 누가 나누냐는 거예요. 복중에서 누가 나눠요? 갈라진대잖아요. 나누인대잖아요. 그렇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갈라지냐 그 얘기예요. 복중에서 갈라진대잖아요. 네? 그럼 누가 나누는 거냐 이거예요. 네? 지네들이 싸워서 이긴 자가 나누는데요? 그런 거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이나 악이나 행한 행위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딴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서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죠. 자, 보세요. 아직 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무슨 선이나 악을 뱃속에서 뭐 할 일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부르시는 이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쓰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실 일이고, 불택자도 누가 하시는 일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선하신데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로마서 9장 20절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21절 이 사람아 네가 네 귀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한다니까, 하나님 앞에 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가 도대체 누구야?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지음받아 좀 피조물에 불과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누구야? 피조물이야. 하나님이 하나님 것 같고 마음대로 못하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는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면 그렇게 못해요. 우리가 죄인이고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득될 것이 없고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런 말 못한다 그 얘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힐문하고 있다 그렇게. 그것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시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줄 알았는데 고난을 통하여서 나중엔 결국은 하나님을 낯을 뵙는 것처럼 하나님을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욥의 얘기예요. 그렇게 무너지고 부서지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는 인간은 하나님을 모른다 그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철학적일지라도 그들은 제약된 곳에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이 발달된 것뿐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느냐? 모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말라기서 1장 2절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니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3절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의 산들을 항목케 할 거고 에서의 산들을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게 사단에게 붙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뭐 특별한 거 없대.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을 사랑하신 거고요. 에서는 그냥 싫어한 거예요. 영원전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이 세상에 여러분과 내가 왔을지라도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난 너를 좋아해 그래서 불러낸 자가 여러분과 나고요. 불택자는요 미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잖아요. 돈 줄 때는 깜빡해서 어메 주님 사랑하는가 보다. 그래서 조금 더 높게 아이고 주님이 어디 계셔. 우리는 육이 있기 때문에 육에 속해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향해서 여러분과 나의 영혼을 깨워서 우리를 택하신 그 사랑 앞에 감사해서 그 더 나아가서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그 은혜 감사해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주면 좋고 안 주면 싫고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들을 향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리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의 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신구에게 모든 말씀을 가지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증거해 나가는 것이 뭐예요?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성경에는 신구에게 모든 말씀이 그리스도뿐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스도는 적기다 적여놓고 복받아라 순정해라 딱 하면 날 그것만 하는 거죠. 윤리 도덕만 강조하는 거죠. 윤리 도덕이요? 천주교관들을 얻겠어요. 후닥거리하는 형들이 나쁜 짓 하라 그러겠어요? 불교관들을 얻겠어요? 선을 추구하는 것이 없겠냐 그 얘기. 그걸 얘기하잖아요. 그건 종교다. 우리가 신을 찾아가서 내가 정성을 드리면 아니요 정성을 드리든지 안 드리든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 사랑 가지고 그 언약 가지고 오셔서 당신을 기꺼이 보심으로 당신의 사랑심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한번 기도해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 너무 감사한데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이렇게 묻어 있어서 그냥 세상 것 자기 사랑에 좀 홀랄 할렐루야 그랬다가 우리는 꼭 기죽어야 되는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한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자가 되고 그 복음 주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한 생명 한 영혼들이 진리 안에서 생명을 얻어갈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자로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그렇게 못 살아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아요?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 없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 없다 그랬는데 기도는 다 물론 아프고 힘들고 곤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우린 그거 구하는 거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값으로 산 자가 됐죠. 하나님의 것이 되어졌으니까 기꺼이 하나님의 것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것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에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우리를 살려주고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고요, 그분만이 우리를 축복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세상에 많은 것들 우리 앉아서 이렇게 곤고 속에 있게 하시다 그분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진리 그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 사랑하게 하셔서 예수님 한 분 들어와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 분이 얼마나 중요해요. 여러분 한 분이 여러분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가정에서 식탁에서 밥을 먹고 생활에 나갈 때도 얼마나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가정마다 진리 안에서 생명 하나 붙잡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 이거는 축복받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축복을 해야 돼. 그러니까 다 자기를 위해서 헌금하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를 위해서. 그게 뭐 하나님 사랑을 자기 사랑하는 거죠. 그럼 눈도 뜨지 못하고 귀도 뜨지 못하고 그냥 열심히 그냥 한다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 탐심으로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러면 다시 정리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두 아들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시하는 게 성경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과 이스마엘을 계시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마엘은요 하가를 통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율법이다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러면 아들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니까 복음으로 온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어디를 했나? 그러면 종과 아들에 대해서 대조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하고 아들을 대조하고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다 그 얘기죠.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도 아버지도 같고 어머니도 같고 또 쌍둥이고 근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갈라져요. 누구는 택함을 받고 누구는 버림을 받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뭐예요? 예정교리예요. 예정교리. 그래서 장로교회가 이거를 선택하고 있어요. 그럼 그리는 거잖아요. 신령들에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택하지 않았대네. 아니 그럼 너도 들어와서 믿어. 그럼 너도 보다 택한 자가 되어진다니까. 왜 믿지도 않으면서 그런 소리 하냐니까요. 그 믿기는 싫다 그 얘기죠. 그럼 믿기 싫으면 불택자지. 그냥 지멋대로 잠시 잠깐이요. 인생이 뭐 긴 것 같으세요 여러분? 60이라니까요. 네? 그럼 어디 바라보는 거예요? 나그네처럼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에 연륜이 많으시면 많으실수록 뭐가 내려져요? 세상 것들이 내려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경험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주관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 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겼던 그 삶 안에 감사함으로 삶을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사야 10장 15절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컨치하며 막대기가 자기를 든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가 아닌 사람을 들려. 도끼하고 뭐라 그랬죠? 도끼하고 찍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도끼가 있고요 찍는 자. 그러면 요건 도끼고 요건 나야 찍는 자. 근데 이 도끼가 이거 찍는 자에 의해서 도끼가 다스림을 받는데 도끼가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제 파악 못하고 있다 그 얘기죠. 주제 파악.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데 내가 내 삶을 주관했을지라도 아니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아파서 병원에 있겠어요? 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싶어서 고통당하겠어요? 배후에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근데 도끼 요거 찍는 사람이 있어서 도끼질을 하는데 이 도끼가 자기가 잘난 줄 알고 도끼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말 안 들어 먹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게 하려고 아수르를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막 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가 자기네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줄 알고 있어요. 그것이 교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기껏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패해서 몽둥이로 사용하다가 그 교만함을 인해서 아수르도요 망해버려요. 여러분, 교만이 도대체 뭔지 아세요? 여러분 크게 세우는 게 교만이지 뭐 다른 거 있어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서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졌을 때는 언제든지 근데 뭐 좋을 일이 있어요? 그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좋을 일 없어요. 그냥저냥 하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모르는 거죠. 봐요, 이렇게요. 톱이 있는데 이렇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한다. 톱이 있으면 뭐예요? 주인이 쓸어주지 않으면 쓸지 못하는데 떼구랑 있는데 근데 톱이 뭐한대요? 아직 자기가 힘 있고 능력이 있어. 누구예요? 아수르가. 야, 너 아수르 너 왜 힘 줬는지 아냐? 이스라엘 백성 만들어 먹을 때 하나님이 아수르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려고 치누라가 너 부른 거야. 근데 지가 힘 있는 줄 알고. 오늘도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잖아요. 때로는 주님을 놓쳤을 때 내가 다 하는 것처럼 안 그래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또 뭐래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이 막대기를 이렇게 막대기인데 내가 이게 들었어. 그랬더니 이 막대기가 나를 이렇게 다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게 교만함이에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왜 인정 못하느냐?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펼쳐지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 구약 성경에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시는가? 왜 언약과 성취가 중요한가? 그분이 행하심에 따라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함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는 거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세요. 아니요, 인정 안 돼요.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정을 해요? 네? 모르면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마음껏 여러분에게 외쳐서 가르치는 건 하나님 증거하지. 내가 뭐 교회를 부흥을 시키라 그랬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성도 한 명씩을 여러분에게 데려오라 그랬어요. 네? 교회가 어려우니 더 헌금을 합시다. 한번 묻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내가 그 고단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왔고 그릇은 왔으니까 채워지지 않는 인생 속에서 다시 말씀의 세계가 들어오니까 그 말씀을 인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기쁘더라. 그 얘기예요. 즐겁더라. 돈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도 기쁘더라니까요. 네? 내가 행복하더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때로는 건강이 없어서 행복하지 못한 자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인해서 행복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그죠? 돈이 없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처럼 행복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가니까 주어진 삶을 얼마나 살든지 간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큰 환경 따라 쫓겨서 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할 귀신만 들락날락하지 뭘 뭐해요. 철명할수록 귀신 질환하지. 왜?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리스도가 없는 자리에 누가 있어요? 사단이 역사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귀신 쫓아내가지고 빈 곳에 뭐예요? 귀신 7 들어왔잖아요. 완전히 안 나가려고. 귀신 나가는 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신구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디모데후서 2장. 오늘은 신천지 얘기다 끝났네. 자, 큰 집에는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요. 그래서 기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막 우리가 회개를 했잖아요. 깨끗하게 하세요. 아니 깨끗해지긴 뭘 깨끗해져. 더 죄나 짓지 말지. 예?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한들 깨끗해져요? 예? 회개한 것도 다시 여러분 그런 짓 안 해요? 막 미워하고 막 남 씻고 막 그리는 거 안 해요? 예? 예? 성경 누구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 증거하는 거. 그럼 이것도 성경이니까 예수 증거하겠죠. 그럼 큰 집이 어디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어요. 그리고요 뭐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나라에 뭐예요? 큰 집에 뭐가 있대요? 금과 은 그릇이 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금은 뭐예요? 믿음이에요. 은은 뭐예요? 성결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어떤 그릇이에요? 은 그릇이고 금 그릇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뭐 있어요? 나무와 질그릇. 하나님의 심판에서 불러 태워질 그릇도 있어요. 그러면 기 쓰는 건 뭐예요? 금과 은 그릇.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하여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뭐가 있어요? 나무와 질그릇이 있어요. 불택자들은 있어요. 불택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그들은 어떻게? 천이 쓰는 거예요. 그거 누구예요? 가룟 유다지 누구예요?
오늘도 교회 안에 그런 자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는 그분이 믿음도 주시고 그분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되니까 어떻게 믿음이 오느냐? 그분이 하신 말씀으로 믿음이 오는 거지. 목사님, 어떤 어르신들의 머리에서 나오는 것으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네? 그건 근거 없는 얘기잖아요. 어저께도 얘기했지만 봐요.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하시면 성령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져왔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지. 복 받아라 한다고 해서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예? 예? 불 받아서 한 시대를 한번 쓰겠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럼 누구를 예수 쓴다는 거야? 쥐를 자기를 그렇게 써달라는 거잖아. 근데 거기다 역사하겠어요? 안 그래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택자를 향해서 그 사람 그렇게 쓰려면 그렇게 쓰는 거고요. 저는 저대로 이렇게 쓰는 거고요. 예? 그래서 우리의 욕심 내려놓으셔야 돼요. 뜨겁다고 해서 다 성령의 역사예요?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은,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은혜가 내게 왔을 때 우리 율법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끝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율법을 내가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예수 보내셔서 나를 그냥 거저, 예수로서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를 이룬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좋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은혜를 발견 못해요? 율법을 들이대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죠. 하나님 사랑했느냐? 뭘 사랑해? 부모님 사랑했냐? 부모님 뭘 사랑해? 이웃 사랑했냐? 못 사랑하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나는 어떻게? 맨날 뭐 갖다 양 잡고 소 잡아서 드려야죠. 근데 주님이 오셨잖아요. 죄값 지불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은혜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예수가 신부에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그 구원의 은혜가, 진리 되시는 생명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있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